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3장 3절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2장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면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3장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의 리모델링이라 할 만큼 출애굽기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일원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 그리스도의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하십니다. 이런 구조가 출애굽기의 모세의 구원 역사와 닮아 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서로 닮아서 진행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자는 누구냐면 사실 모세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의 조상인 거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실질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아주 굵직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질문할 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와 그리고 여러 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모세라 할 만큼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 가면서 비교하고 대비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구원자이시고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설명하므로 진정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뛰어넘는 구원임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는가? 누가는 있고 왜 마태는 없고 마태는 있는데 누가는 없는가? 그것은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더 힘주어서 말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게 틀린 건가? 저게 틀린 건가? 이거 왜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조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저자가 기록한 대로,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에서 고난을 받으신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셨는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거의 기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미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에 비추어서 그 이하의 나이에 속하는 베들레헴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죽이려는 조치였어요. 헤롯은 노련한 사람이죠. 탁월한 정치가입니다. 아마 이렇게 헤롯이 한 것은 그의 평판에 큰 오점이 될 수 있지만 그의 큰 도전이 됐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죽였어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 박사들이 돌아와서 여기에 갔더니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줬으면 적은 군사무리만 대동하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그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큰 소동도 없고 난리도 없고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베푸시고 개입하셔서 박사들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헤롯 왕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든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 소문이 유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헤롯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할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을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헤롯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저항이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어요? 많은 유대 지역에 퍼져서 여러 가지 평판이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헤롯은 정치적 결단으로 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복음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태가 해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을 해줘요. 헤롯이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서 이 문제를 찾을까 고민을 할 건데 마태 선지자는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예레미야 예언이 여기서 성취된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앞으로도 이제 마태복음을 읽거나 또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항상 보면 선지자의 말을 이미 해석을 해줘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겉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유대 지역에는 라마라는 지명이 여러 지역에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사무엘의 고향에 있는 라마로 추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여기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여기에 포로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 라마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곳에서 석방이 됐어요. 나엘의 모지는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있는 라마가 그 지역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집결했던 자리. 여러분 포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잖아요. 막 이제 전쟁이 막 닥치고 군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막 끄집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분위기가 막 즐겁고 기쁘고 소풍 가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여기저기 울음바다가 됐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모든 토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살 건지 죽을 건지 모르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자, 이 사건하고 예레미야가 여기서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석방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하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여아들이 이 아이들이 영아들이 2살 이하의 그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자기 자식이 없어져서 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없어져서. 그 상황을 이 마태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이 상황과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을 두 개를 이제 오버랩 겹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나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엘은 야곱의 아내로서 야곱의 12아들을 낳는 일에 언니 레와와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엘이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는 사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고 레아는 뜨면은 참 이런 거겠지만 옵션으로 딸려온 사람이에요. 옵션으로. 결혼도 옵션이 있어요. 그냥 옵션으로 딸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아들들을 낳게 합니다. 신기하게 애를 많이 낳아.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곱의 후손을 출생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때 이제 이 라헬이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잖아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 라헬이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라헬의 장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언니보다도 더 사랑했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가 출산을 하지 못함으로 위로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라헬은 야곱의 후손을 낳는 일에 정말 전심이었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쏟은 인물이에요. 그녀는 요셉을 출산하고 위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라마에 집결했을 때 거기에 라헬의 묘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통곡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라헬의 통곡과 함께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 사도의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베들레헴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눈물과 고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의 어머니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눈물 흘리는 그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소망을 없이 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그들의 눈물과 그리고 마태 사도는 이 상황을 서로 오버랩해서 이스라엘의 통곡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통곡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의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보내요. 마태복음은 위로받지 못한 라헬의 통곡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 사건이 라헬의 통곡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는 그리스도의 끊어짐이며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끊어진 사건과 함께 같이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사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적과 끓여 흐르는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구원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이스라엘을 끊으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찌하니 이스라엘이 통곡하지 아니할 사건입니까? 이스라엘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눈물이고 이스라엘의 고통이며 이스라엘의 슬픔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갈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대와 파사의 국가의 고통을 당했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민족의 멸절, 민족의 언어의 말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고통. 이게 이스라엘의 고통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서야 되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를 하고 바벨론 제국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어둠이요, 슬픔이요, 절망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슬픔이 고통이에요. 그런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 상황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은 마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해한 사건과도 연관이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들레헴 유아 살인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애굽에서의 유아 살해 사건과 이제 겹치면서 이처럼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할 만큼 형식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마태복음은 처음에 초입부터 이제 시작부터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헤롯에게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애굽에 숨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주의 사자가 지시한 갈릴리 나사렛에 숨어 살았어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태복음 사도께서 해석을 해요. 야, 이렇게 된 상황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마태께서 이런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며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방법이 사도 마태께서는 옛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11장 1절에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게 누구예요? 자,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그리고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약한 시작, 미천한 줄기, 미천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크게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미천한 지역이에요. 왜 이스라엘 중에 미천한가? 개발이 덜 된 지역, 수도도 안 들어온 지역, 저 산골에 교육도 못 받은 지역, 이런 미천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미천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햇불과 같은 곳이에요. 등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도 선지자도 대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영광이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가장 1번 뛰어올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도민들. 그렇죠. 예루살렘 도성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백성.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대제사장과 같이 사는 백성이요, 왕과 함께 사는 백성이요, 선지자의 음성을 자주 듣는 백성이.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도 멀리 살고 왕도 멀리 살고 선지자의 말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을 했겠어요? 예루살렘 왕이 사는 도성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아,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 강원도 깡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해봐야 누가 듣겠냐고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나무 베는 그 나무꾼들이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걸 끝나는 거지. 어떤 정치적 변화, 역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역사적 변화,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려면 왕의 궁전, 예루살렘 도성에서 선지자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듣고 재상들이 듣고 대제사장들이 듣고 역사가 바뀌고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거기 있으므로 영광스러운 도성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둠이고 미천함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나사렛은 시골인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병원도 없고 그런 깡촌이야. 그런 개념의 미천함이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았다. 여러분, 교육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미천함이 아니에요. 왜 저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도성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왕의 도성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할까요? 저 깡촌에서 대제사장도 만난 적 없고 바리새인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율법의 이해도가 더 높을까요? 사실은 율법의 이해도를 따지자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문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해도가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정말 율법으로 잘 말하는 사람인데 갈릴리 저 어부 고기나 잡던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것은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광이 그것같이 미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영광보다도 탁월한 영광을 말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사건 때 큰 이야기와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미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과 멀어짐의 미천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짐의 미천함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둠이고 미천함인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미천한 줄기와 미천한 뿌리에서 영광이 시작된 것이며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완성의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마태께서. 지금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미완의 시점에서 지금 이거를 보면 안 되고 사도 마태께서는 이미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사도 마태께서 이거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을 얻으신 시점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적 진행의 순서에서 미천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직은 좀 뭐가 좀 안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그 미천한 줄기에서 시작한 것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응가한 것은 죽음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신 이유라고 마태복음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시게 되었는가? 그러나 누가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이 설명이 없어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연장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까지 피신을 가셨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는지 기록은 없어요. 얼마 만에 왔다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돌아왔는데 그때도 원래 살던 동네, 요셉이 원래 살던 동네에 돌아가지 못하고 나사렛이라는 미천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 때문이었고 그 미천한 나라, 그 미천한 지역, 정말로 볼품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은 이전의 영광과 다른, 율법의 영광과 다른 새로운 생명의 영광이 그곳에서 시작한 것. 낮은 자리에 임한 그리스도. 낮은 자리에 영광을 보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그것이 은혜인가?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들. 이스라엘과 거리도 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하루로 꼬박 이틀 이상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그처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빛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1도 없는 우리 민족, 정말 미천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 순간까지 1900년, 18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미천하게 시작하여서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우리의 미천한 우리에게도 큰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에요. 왜 나는 미련한데, 나는 미천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미천한 은혜에서 시작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순간
어린 시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그분이시다. 그가 바로 메시아시고 시편 1편과 2편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시다.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꼭 읽으면서 이건 메시아의 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백이에요. 자, 3장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전령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들이 다 동일하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령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직전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 전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령이 본대보다 앞서가야지, 본대가 앞서간 다음에 전령이 오면 그건 전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온 전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설명해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선지자의 사역은 어디서 사역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을 해야 돼요? 왕의 궁전, 그리고 왕의 대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을 염두에 둔 상황이에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왕이 없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필요가 없고 왕의 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고 멸망했으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민족,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작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언제 때 광야에서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모세 시대 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허벌판 모래 땅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살았던 40년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살았던 가나안의 영광과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살았어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았고 걸어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번도 물이 없어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어요. 거기서 외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쳤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한 명 들었나 몰라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광야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이 들었는지 어떻는지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하고, 야, 광야에 나가봐. 이상한 사람이 소리를 외쳐.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400년 동안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광야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가서 듣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이처럼 복음서들이 요한의 사역과 인용하는 구절에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거의 대동하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에 대한 반응은 그의 뒤에 오시는 천국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에 대한 반응을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으니 그리스도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례 요한, 앞선 선지자는 어디 갔냐 이거죠. 세례 요한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해요. 요한의 증거를 믿어야 돼요.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0장 1에서 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보니까 희한하고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느냐?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누구만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만 안 나왔어요. 이후로 요한이 증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한 이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요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자들로 나오죠. 그들이 답을 못해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게 요한이 증거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40절에서부터 42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요한이 증거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세례 요한을 거절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에서도 세례 요한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유하기를 피리 부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비유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요. 요한이 왜 안 먹었겠어요? 율법의 금식은요, 통곡의 금식이에요. 통곡의 금식. 기쁨의 금식이 아니죠.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을 만나면 밥을 안 먹어요. 애들도 엄마에게 화가 나고 저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안 먹어! 문 쾅 닫고 가서 밥을 안 먹겠죠. 엄마한테 대목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대목오는 거죠. 밥을 안 먹은 거 엄마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율법의 금식은 슬픔의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이니까. 여러분, 결혼식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중에는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잔치집 가서 금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신랑이 왔는데 신랑이신 그분이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금식하지 않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해요. 이처럼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령이요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본받아야 될 사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길이 없어요. 오늘 이제 3장의 처음에 세례 요한의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실마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한계. 세례 요한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율법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아직 빛이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깜깜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봤는데 그 어둠에 본 빛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그건 세례 요한의 미약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미약함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의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큰 빛인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낮은 나사렛에서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셨는가? 왜 미약하게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셨고 그의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도 우리를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가 고난을 겪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나사렛에 사신 그리스도, 저 연하고 우리 고난을 받으시고 연약하고 미약하게 사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